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요, 각자 자기의 그림이 다 있어요. 예.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어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림을 봤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중심에 여러분, 자기 만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편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그림에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내 기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너무 우리가 힘이 없지 않느냐? 사람이 뭔가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 신명나게 그 일에 도전하는 것도 기대가 있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기대도 다 내려놓으면 무슨 열정으로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기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5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다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자기 기대가 없다 그래서 멍한 상태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순종한대요. 근데 그 순종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만족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시기와 경쟁심으로 전파하든지 선의로 하든지 난 상관없다. 심지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골려 먹으려고 전파하는 사람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골려 먹어도 괜찮고 오해받아도 괜찮고 비난받아도 괜찮으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20절 말씀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만나는 어려움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거부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두려운 상황에 빠지는 게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뭔가 두려워하거나 뭔가 갈팡질팡할 때는요, 주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의 중심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중심에 내가 있구나. 이 나라고 하는 에고가 두렵지 않으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뭔가 더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순종의 과정에서 겪는 좌절과 혼란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순종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자신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오해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내 중심에 주님으로만 가득 찬 바울은
내가 불안한 상황이고 내 기대가 꺾여진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만족돼야지 기쁩니다. 내가 안정돼야지 기쁘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뜻 가운데 흘러가면 나는 기쁘다. 예.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중심에 자리 잡아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감옥이든 어떤 곳이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서 기뻐한다라는 고백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쁨과 확신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는 저와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더욱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둘째가 운동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보면은 저녁에 운동하는 날에 이 둘째랑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꼬마를 데리고 나가서 걷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녁에 또 운동을 가야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운동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기뻐하니까 그게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도 할 만한 거예요. 예, 힘들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더 좋은 사람으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힘들어도 기꺼이 해줄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초라해지고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말로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가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향한 어떤 고난의 삶이 힘들어도 그것이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지 않고 감사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우리 자신의 고난을 각오할 수 있다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이론과 그런 확신을 가지지만 기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어려운 가운데 헌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몸이 잘 인정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마음이 막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 짜증도 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화가 나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몸과 마음도 온전히 기뻐하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뻐하지 않고 따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뻐하면서 따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우리 현이에게 현아 이것 좀 해줄래? 그랬을 때 현이가 알았어 하고 뭔가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해주는 거하고 이거 꼭 해야 돼? 아이, 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하더라도 순종을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나를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존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도 함께 공유되고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문제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고민의 문제는 과연 내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시선교회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 자리가 기쁨으로 감당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집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런 개척교회를 하지만 마지못해서요. 이거 안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유, 그냥 하는 거죠. 뭐 이거보다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는 이게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리 속에서 주님도 함께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감격이 넘치는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 함께 일을 권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면 내가 더 기뻐함을 나누면서 더 시너지를 높여가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쪽이 맞지 못해서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 코로나로 감옥에 갇힌 자처럼 이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기대하지만 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 사랑을 맛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탁 처해졌을 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먼저는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기쁨의 힘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의 감격을 쏟아낼 수 있을까? 물론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좀 더 이 상황을 우리가 본서를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그 감옥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정말 열렬하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돈과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예상치 못한 처음엔 얼마나 감옥이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예상했다도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 기뻐해? 그럼 무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물질과 그를 종이로서 바울을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참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정을 무시하고 뭔가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역을 실패하지 않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었어요. 성공은 했지만 아무도 바뀌질 않았어요. 심지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낙담을 하고 광야로 갑니다.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정신 차려. 일어나. 빨리 가. 넌 하나님의 사자야. 하면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거 주고, 그것도 그냥 좁쌀 뭐 이런 게 아니고 고기 물어다 주고, 또 막 천사가 막 안마도 해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몸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 혹은 어떤 기대하지 못한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힘든 건 마음이 힘들지만 위로는 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냉정하고 매정하게 어떤 모습을 향해서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풍성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영치금이 많아가지고 막 감옥에 있는데 통닭 먹고 막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오감이 만족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돌아요. 몸에서 에너지가 돌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을 얻으면 영혼에도 힘을 얻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종처럼 섬겨요. 감옥에 있는데 거의 상전역처럼 누군가를 자기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냐면 네가 감옥에 있지만 너 죄수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쏟아냅니다. 그게 이 편지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순종해 나갈 때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 때 주님이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힘드냐? 나 못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게 하세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제가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남편과 떨어져가지고 한국에서 자녀도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감당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는데 그 아들을 또 저기 필리핀에 뭐 영어인가 이런 걸로 보냈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더래.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남들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자기가 더 힘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그 위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우리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념으로, 기도로, 신앙의 어떤 행위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받고 줌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날 사랑하면 돼요. 낙심하고 상처받은 나는 에고예요. 근데 주님과 거룩한 나는 그런 에고를 내가 사랑해 주면 돼요. 아무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사랑하면 되죠. 돈 쓰세요. 맛있는 거 먹고 혼자.
그래도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학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편의 나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내는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는 그거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 누리세요. 예, 그걸 부담 갖지 마세요. 힘든데 귀찮아, 다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누가 밥 사주겠다 그러면 그냥 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사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참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 기도 하나만으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를 몸과 마음으로 위로해 줄 사람을 보낸다.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상처받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그림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대가 잠시 무너졌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합시다. 그래서 내 중심에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내 중심에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또 어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래서 고난도 기꺼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